집에 가셔서 마지막 38절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아우를 데려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41장에서 요셉이 꿈을 꾼 대로 그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사람을 다스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져 가는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겠구나라는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요셉의 개인적인 꿈이 성취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성도님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만 사랑하셔서 총리를 되게 하시려고 거기가 꿈의 목적이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총리가 된 게 복이 아니고요. 그 총리의 자리에서 그 열방을 향한 구원의 자리로 자기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굉장히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하나를 봐야 될 게 뭐냐면 양식이 애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형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들었는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애굽으로 가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가 지금 11명인데 베냐민만 놔두고 10명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막상 가서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애굽에 막 가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형들 10명의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대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심청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신봉사가 그 딸 심청이를 만났을 때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하겠어요? 그냥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밝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제 9절에서 10절이거든요. 9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 20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도단까지 왔을 때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생각을 했었겠어요? 쟤는 아버지 스파이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누설을 하는 아주 나쁜 동생이야. 그러니까 정탐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형들에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요셉이라는 걸 밝히면 그냥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형들에게 잘못했던 거 자기의 권위로 누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회개가 되겠어요? 형들이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을 용서하려면 형들의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형들은 어떻게 하든지 요셉을 향한 죄악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 동생을 어디다 팔았는데요? 애굽에 팔았는데요. 애굽에 가서 내 동생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잊고 싶고 그 죄악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형들에게 똑같이 지금 응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그 유해성을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대우 그대로 요셉이 형들에게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틈을 엿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자기들의 가족 관계를 이제 직고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몇 명이라 그래요? 형제가 12명이라고 내가 그렇게 외면하고 싶었던 그 죄 있잖아요. 내가 요셉을 팔아 넘겼다고 하는 그 죄를 어떻게 하든지 외면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인데요. 제가 한 15년 전에요. 1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죄였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던 행동이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면서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한 죄였구나. 그리고 제가 회개하면서 감사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갔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텐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나에게 주셔서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직시하고 싶지 않았던 요셉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한 그것들을 직면할 수 있도록 계속 말을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넘어가 버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들의 삶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형님들 내가 용서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자기 동생도 궁금하고 아버지 궁금하니까.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만난들 그 가정의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로 설 수 있겠냐고요. 여전히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또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총리의 자리가
원망과 재앙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자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요셉이 복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실성이라고 할까요? 그 진실성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가 있는 거죠. 내 총리 자리를 통해서 저 형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총리의 자리, 이 물질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가족의 구원이에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네. 그게 없이 어떻게 지혜자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을 보면서 야, 요셉이 참 대단하다.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마음은 그 구원의 진실성에 가 있는 이 형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이 형들이 과거의 죄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은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사건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정탐꾼으로 몰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돈을 주고 팔았잖아요. 요셉이 그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탐꾼 아닙니까? 틈을 보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형제가 몇 명이라고요? 13절에 12명이에요.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거짓이죠. 없어진 건 맞는데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함해서 없앴잖아요. 애굽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끝까지 그 죄의 현장을 직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43장에 가면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형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집안 얘기를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형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4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사람이 우리더러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묻기로 내가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꾸 유도 신문을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형님들의 과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형님들이 나중에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요 고센 땅에 머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형제 사랑과 우애와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직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세월 속에 흘러보내면 죄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온다니까요. 내가 그거를요 그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그냥 두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죄가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여기다가 두는데요.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거다. 그러면서 15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며칠 동안 이들을 가둡니까? 17절을 보시면 3일 동안 가두는 거예요. 아마 이 3일 동안 이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굉장히 이 3일이지만 우리는 3일인데 이들은 며칠이 머물러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뇌와 굉장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 가운데 있어야 될까를 고뇌하던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요셉을 통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으시고 직시하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낱낱이 생각이 났겠죠. 3일 동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면서 야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 보시면 21절인데 한번 보세요. 요셉이 3일 만에 꺼내서 시므온을 잡아놓고 9명은 아버지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2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들이 진짜 죄에 대해서 딱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그 죄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누구의 일로 말미암아서요? 21절에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해요? 범죄하였도다. 여기 원어를 보면요. 참으로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렇게 직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자꾸 명분을 둬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삶을 그동안 살아와서 20년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누구한테요? 내 아우한테 죄를 진 거예요. 그 죄의 회개의 고백을 요셉이 받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21절에서 22절을 가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르우벤이 22절입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어떻게 하게 됐다 그래요?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제가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이게 복이에요. 제가 이번 주 저의 죄가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참 부끄러운 죄인데요. 제가 마귀 노릇했더라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졌구나. 근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한 대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예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구나. 그 마음이 딱 오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한테 돌려보낼 때 곡식과 함께 그 곡식 더미 안에다가 형들이 가지고 왔던 돈을 같이 집어넣어서 줬거든요. 근데 길을 가다가 형들이 곡식을 열어봤더니만 내가 요셉한테 줬던 돈이 그대로 와 있었어요.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 형제니까 내가 왜 돈을 받아요? 오히려 돈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게 끝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탕자가 회개해서 돌아왔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종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에요? 무조건 품어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줘도 뭐예요? 두렵고, 심판이 와도 어떤 거예요? 두렵고, 고난이 와도 두려워.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고난이 와도 당당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믿으시죠? 형통한 가운데서도 당당해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뭐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곧이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처럼 연수에 대한 약속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건강을 책임질 거야 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구나, 이걸 알고 누구 앞으로 가요? 예수님 앞으로. 형들이 누구한테 가야지 사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한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지켜주실 거라니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누구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를 자랑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끝까지 열방을 향한, 내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죄는 교만을 낳습니다.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죄, 나의 죄를 폭로시키실 때
이 죄 문제가 보혈의 피로 어떠한 죄도 다 씻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직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공동체와 그 가족과 그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죄는 결국은 주인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